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448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라 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해주죠. 그 일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들을 좀 구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온 땅을 막 다 찾고 있습니다.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 그 일날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모른 척할 겁니다. 내가 하기도 어려운데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일을 돌아보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아마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질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무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거기 가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의지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큰 일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없다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으면 죽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왜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또다시 사람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갔던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와 해결하고 그와 타협하고 그와 말을 잘하게 된다면 사울로부터 죽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를 찾아갔는데도 다윗은 온전한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럴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장소를 옮깁니다. 만약 내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간다면 사울이 블레셋 지역에 오지 못하니까 내 목숨만큼은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최고의 명장이라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드 땅에 오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또다시 노립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가드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 다윗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다윗이 얻어낸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의지와 너 노력과 너 힘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니? 아니야. 너는 그럴수록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수록 너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편 121편은 다윗의 의중을 가장 잘 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산을 왜 봅니까? 산을 보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산을 보면서 장소를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얻어낸 결론은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겨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다윗은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회사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길은 안전하지 않구나. 우리의 힘은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나와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적으로 될 수도 없어요.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400명에서 조금 늘어서 6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600명으로 몇몇 명 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도 사람을 찾아보고 장소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단코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야 되겠구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방법대로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면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들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양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장소를 찾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그 기도의 요청이 큰 간증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않았습니까? 찾을 수 없는 돈들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10,000km 떨어진 미국 땅에서 2달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내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영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하십니까? 내가 해결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와 전도단 일행을 박해자들로부터 제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바울이 왜 기도를 요청했는지가 2절 마지막에 나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복음을 듣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아무리 찬양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러면 다윗의 삶에 평탄함이 있겠습니까? 물론 평탄함이 있죠. 그러나 그런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일을 풀어가는데 항상 순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걸림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의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질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의 큰 차이를 다윗은 발견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간의 계산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거느리고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점심이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만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로 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오병이어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 5,000명 아니라 5만 명이라도 그걸 해결해 주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인간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보는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니? 너 내가 하는 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니?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큰 분쟁이 나타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철학 사상이 발달되었습니까? 그들이 지혜에 있는 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복음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드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폭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폭발성이 있는 힘을,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런 힘을,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폭발성 있는 힘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반대 입장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이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줍니다. 이미 그일라 땅은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전쟁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변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수많은 다윗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이 다윗됨을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놓여졌을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전쟁의 터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일라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을 찾거나 장소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놓여졌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량을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형통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